베드로전서는요 62년에서 63년에 전서가 쓰여집니다. 로마에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름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페트루 에피스톨레 알파. 페트로 하면 베드로고요. 에피스톨레 하면 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일반 서신에는요 이 에피스톨레가 붙습니다. 그래서 다 에피스톨레가 붙는 게 일반 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은 프로스 라고 하는 앞에가 붙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도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왜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또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무엇이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갔네요. 제목하고 핵심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여러분들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데 일반 서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야고보서는 야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서신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자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행함만 이야기하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하고 야고보서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하고 야고보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안에도 절반 이상은 늘 어떻게 성도가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특별히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리스도 고난에 해라.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서신에서는 아예 행하지 않는 것들은 사단의 자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선입견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문자와 요절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고난에 동참하라. 좀 비장한 감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 비장함이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가져다가 우리는 부부 세미나 때 사용하는 본문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화기애애하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선교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고난받는 상황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가정에서 막 예수님 믿었다고 막 집안에서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욕먹기도 하고 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교지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갖다가 읽고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내게 주는 말씀이네. 지금 내 상황하고 똑같네?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그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장해요. 비장한 말씀. 베드로전서 기록자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 대신 대피를 했냐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 사도와 함께 2차 전도 여정 때부터 같이 갔던 사람. 원래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공의회의 증인으로서 증인은 언제 몇 명이 가냐면 두 명 이상이 움직이는데 이 실라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 안디옥에 왔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와 이 안디옥 있는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갖다가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2차 전도 여정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일로 헤어졌을 때 이 바울과 함께 실라가 2차 전도 여정을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실라라고 되어져 있고 서신서에는 실로아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로아노가 실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실라가 언제까지 가냐면 2차 전도 여정을 갔으니까 우리가 2차 전도 여정을 본다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고린도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3차 전도 여정 때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그리고 마게도냐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붙잡혀서 재판 2년간의 재판 기간을
거쳤다가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로 가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에 신라가 있는 것을 보면 또 마가가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마가나 신라가 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왜 신라가 베드로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함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신라가 베드로의 편지를 썼을까? 이 편지가 누구에게 썼냐면 본도, 가파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린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남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무시아,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가는 것이 주요 루트였는데 그 바울 사도가 가는 지역의 북쪽 지역이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수신자들의 지역입니다. 아시아를 포함해서 공통된 지역이 아시아인데 만약에 공통된 지역 아시아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누가 편지를 써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바울 사도의 성정상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게 맞겠죠. 신라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바울 사도가 썼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지 않는 것을 보고 신라가 베드로와 함께 있어서 베드로가 쓰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없었던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있었던 소식을 듣지 못하는 부재 상황이었을 것이다. 왜 부재 상황인가? 저희들이 5차 전도 여정 때 연금 상태에서 풀려났으면 어디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바나 지역을 갔었다. 그러니까 지중해 서쪽 지역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오지 않아서 당시 로마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베드로에게 또한 베드로와 신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었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고 서로 알고 있었던 제자 그룹이었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지 않았을까라는 500성도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포함됐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측을 하는데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신라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편지를 쓰게 되고 신라가 대피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베드로가 기록자인 이유 다 넘어가겠습니다. 실로아는 누구인가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기록장서 때문에 뭐가 있냐면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하게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는 말 때문에 바벨론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아니다 로마에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많은 이 로마에서 주장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을 하면서 베드로의 로마 교황서 그것을 근거가 되어지는 이야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로마 아니다. 이건 카톨릭에서 지어낸 이야기고 코바디스 도미니 그 소설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아니다.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이 신라 때문입니다. 신라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는데 그 시기에 62년경에 바벨론에 가서 베드로하고 함께 있으려면 최소한 신라가 순간이동 정도의 능력은 있어서 아니면 순간이동은 아니더라도 축지법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그 순간에 그쪽으로 달려가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신라가 바울과 가다가 어느 날 봐도 신라가 꿈속에 베드로가 부르는 바벨론 사람과 부르는 꿈을 꾸고 돌아가지 않으면 중간에 있을 수 없는 연대적으로 맞아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로마를 상징할 때 바벨론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라고 하는 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야기할 때도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당시 묵시문학이나 당시 외경이나 또 그런 책들 속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를 갖다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설이 아니라 로마설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로마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신자는요 본도 가빠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길리기아를 통해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거쳐서 부르기아와 아시아와 무시아와 이렇게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편지는 가빠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지역은 이 아시아 지역이나 갈라디아 지역이 어떻게 공통된 지역이기도 하고 이 지역은 공통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아시아 지역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 사도가 편지 안 쓴 걸 봐서는 바울 사도가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을 본다면 당시 로마 상황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은 기독교가 불법 종교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법 종교가 되는 것은 8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에다가 황제 숭배 신전을 세웁니다.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가장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씌워질 때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 요한서신 1서를 보면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그 이야기가 그곳에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지고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함께 에베소. 그래서 불법 종교가 되는 것은 85년 이후부터고,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90년, 95년, 96년에 있어지는 공포정치 기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요때까지는 어느 때냐면 지방 관리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뇌물 받고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넘어갔던 사람들, 혹은 앞서 얘기했듯이 가정에서 우리가 주피터를 섬기는데 주피터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갑자기 어디 가고선 이상한 걸 듣더니 제사 안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뭐 할까요?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욕 써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이 갑자기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부모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박해합니다. 종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있어지는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 사회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일어났던 정치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박해가 이때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왕에게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사회 제도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여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악을 선으로 갚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나훔서에서도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유대 상황은요, 네로의 반유대 정치에 앞서 말했던 59년에서 60년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폭동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편들어줬던 이 정책과 지방행정관들의 실정, 이때 이제 충돌로 왔던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회당 앞에 이방인 가게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 그 이방인 가게까지 사서 회당 앞을 좀 이제 정리하려고 땅을 사려고 했더니 이놈이 안 파는 겁니다. 안 팔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건물을 줘요. 그래 놓고선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회당의 이 젊은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그걸 갖다 다 때려부시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니까 총독에 의해서 뭐 어떤 사단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에서 율법서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회당이 무너지고 율법서가 태워질까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총독을 찾아가서 총독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총독놈이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것들이 율법서를 제자리에 안 두고 가져갔어? 그래서 장로들을 가둬놓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군사들에게 예루살렘을 약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시작하고 그 약탈하는 과정 가운데 3천여 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학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총독이 결국은 군사들과 함께 물러나게 되고 베토론에서 유대인들과 전쟁이 붙었는데 지는 겁니다. 패해서 도망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리아 총독이 군단을 이끌고 내려와서 유대인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대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방 행정관이라고 하는 이 총독들이 그러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반로마 정서가 확산되는 시기가 있어졌고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유대 독립을 향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난 때이기도 했습니다. 열심당하는 것 같은 일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났다. 이때 나타나게 되고 로마 전역에서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가 최고조에 이르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62년에서 66년 사이니까 64년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산채로 밤에 가로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사람을 나무에 묶어서 불태워서 밤새도록 로마 거리를 갖다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64년입니다. 네로 황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요 상황이 유대 상황, 당시의 상황입니다. 기독교 상황은 62년에 야고보 순교하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다. 말씀드렸던 대로요. 박해는 심해지고 있지만 그런데 복음은 점점 확장되죠. 우리가 바울사도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아가야 지역으로 로마로까지 확장되어지는 과정입니다. 62년이면 바울사도가 어디를 갔냐면 로마에 연금된 상태로 복음이 이미 일루리곤을 거쳐서 로마까지 이제 서바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친족, 친구, 주인, 정부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다. 사회 관계 속에서 그런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 박해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요, 연대 다 이야기했고요. 목적도 여러분들 보시면 설명을 앞서 설명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 전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져 있냐면 5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시작부터 좀 거창하죠. 베드로전서는 비장하다고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거창.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2장 11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고난을 참고 선을 행하라. 지금 고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참고 이겨내고 그 속에서 도리어 선을 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선을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그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 세 줄의 말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 거룩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끝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 율법을 요약해서 한 이야기가 그 미가서의 말씀이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야기될 때 언제나 이웃을 사랑해라, 선을 행하라 라는 이야기는 선을 행한다라는 게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율법을 행하라라는 말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율법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그 율법의 원래의 의미와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면서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울사도의 글을 보면 레위기 말씀들을 갖다가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재해석을 하는 것이 율법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해석해주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을 새롭게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지. 두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떠올리면 그냥 그것을 생각을 하세요. 선을 행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그것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 교회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게 보기 들어가시면요. 그리스도의 정체는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특징,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과 구별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하라. 신약도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되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산등성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산등성이 있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빛이고 드러나는 것, 사람들과 구별되어졌고 다르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됨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로, 신약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되고, 그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왕을 섬겨라. 주인의 말에 따라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를. 그 이야기가 모든 제도에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정치 제도를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고난에 참여라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마지막 권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졌던 나그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소유와 유업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을 있는데 그 유업이 뭘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유업이 그리스도의 유업. 그 유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졌던 유업, 그래서 우리에게 물려주셨던 사명, 위임,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고난을 받아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받아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레위기 말씀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면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우리가 흔히 생명록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의 책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인데 재판은 어느 것을 통해서 재판을 받냐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거,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다른 말로 모든 행실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다고 하면서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구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된 것이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그 은혜로 되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행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여겨 순종하라.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자기식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어줬고 언약을 주어줬고 약속을 주어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미 말씀드렸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에 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사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종의 사명은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참으면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난을 찾으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4가지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결혼에 있어서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다른 말로 아닙니다. 이게 전제예요. 나의 행실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 나의 행실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이게 전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결혼에 있어서 순종하라. 저들이 믿지 않는 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게 당시에 그 정치 제도를 갖다가 사도 바울께서 인정하고 그것을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을 주인에게 순종할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 아내에게 아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이 지금 그 사이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고는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선을 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도록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에게 선. 그래서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바가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가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을 행함에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시험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장로들에게 향해서 권면을 하고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장로들과 젊은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거룩한 행실,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을 베푸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말보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행위가 강조되는 책입니다.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상관관계 이야기할 때 잠언서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율법에서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선진들의 지식이 지혜서 안에 담겨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은 아니지만 마땅히 물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글이 잠언서에 담겨 있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 일반 서신 그리고 바울 서신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지 않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행함이냐 믿음이냐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뒤집어질 거예요.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지? 우리에게 물어볼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심정, 그러한 기록이 이 서신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그 고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행실을 보고 혹여나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악을 악으로가 아닌, 욕을 욕으로가 아닌 선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